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영하 날씨에 원근 각처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미국서, 서울서, 평택에서, 대구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제가 오늘 본문에는 말씀 시편 제19편은 수십 번을 읽었을 거예요. 영어로도 읽었고 한국말로도 읽었고 히브리어도 읽었고 읽어봤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새로운 것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 목사도 성경을 암만 연구해도 맨날 새로운 것을 찾을 수밖에 없죠.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시편 제19편의 1절에는 하나님의 일,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계를 다 창조하신 work of the Lord. 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4절에는
word,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이걸 보면서 시편 19편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1절서부터 6절까지 하고 2부는 7절에서 14절까지인데 1부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엘로힘. 7절 이하서부터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야훼. 조용기 목사님 설교할 적에는 꼭 야훼라고 하더라고. 저호바, Lord. 1부에는 하나님, 엘로힘. 2부에는 야훼, 여호와. 이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엘로힘, 즉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창조하시고 인간으로서 감히 접할 수 없는 상천지하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작은 나 같은 사람이 그 하나님하고 접속하기 어려워요. 내가 나이 80이 넘어서 보니까 극동방송의 커피숍에 가서 앉아 있으면은 직원들이 왔다가 나 있는 거 보고 안 들어오고 도망가더라고. 중앙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거기 커피숍에 나 앉아 있는데 집사 권사들이 들여다보고 나 있으면 어려워서 안 들어오고 도망가더라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접근을 해요? 못해요. 그런데 야훼, 여호와, 저호바,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인자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저호바, 야훼예요. 오늘 1부는 너무 거룩하고 너무 성스럽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부에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야훼, 저호바, Lord,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기독교 방송 굿뉴스 브로드캐스팅에서 조사했는데 일주일에 사흘 이상 성경을 읽는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첫째로 일주일에 나흘씩 성경 보는 사람은 수월 과음이죠. 과음은 62%가 줄어든대요. 그게 성경 보는 사람은 술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람 피는 게 59%가 사라진대요. 부인들, 남편 바람 피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일주일에 나흘만 성경 보라 그러면 59%가 바람을 안 핀대요. 안 믿나 봐? 세 번째로 거짓말이 28%가 줄어든대요. 성경 나흘씩 보는 사람은. 성경 보는 사람은 거짓말도 28%나 줄어들고 헌금은 잘 들어보세요. 성경 보는 사람들은 헌금을 416%가 늘어난대요. 다섯 번째로 성경을 일주일에 4번 보는 사람은 228%를 전도를 더 한대요. 성경 보는 사람하고 안 보는 사람하고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죠. 또 외로움은 성경 보는 사람은 30%가 덜 외롭대요. 불안감은 13%가 덜하고 양육에는 231%가 더 참여하고 부정적인 생각은 31%가 줄어들고 죄책감은 26%를 덜 느낀대요. 성경 보세요. Heavens declare the glory of God. 시편 19편 1절에 나오는 말씀에 영경으로 영어 성경으로 나오는 거 보면은 우주가 하늘나라, 하늘이 하늘을 선포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인자하시며 여호와는 성실하시며 여호와는 공의로우시며 여호와는 사랑이 풍성하시고 생명의 원천이시며 여호와는 광명이요 여호와는 악행자를 물리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그랬어요. 대신 하나님 엘로힘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편재적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내가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여호와 제호바 야훼 하나님은 내가 매일 아침 접근할 수 있지요. 오늘 2시 30분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주 친하게 지냈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친해요. 매일 성경 보죠. 매일 기도하죠. 매일 전도하죠. 그렇게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굉장히 가까워요. 안 믿어도 좋아요. 나는 하나님하고 가까워.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독생자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성경이 읽어지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남에게 나누어주고 싶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지를 보시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시편 19편 7절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며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첫째로 The law of Jehovah, law of Lord 완전하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랬어요. 십계명 뭐냐? 제1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다른 신들 갖지 말아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세 번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말을 해도 돼야 되는지, 내가 미군 부대에 하우스보이를 있을 때 미군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God damn이라고 그러더라고. 들어봤어? 이명희 회장님. 그냥 한 말 건너서 미국 사람들이 망친 짓 하다가 자기 손 찢기면은 God damn 그러더라고. 이 하나님의 모독하는 욕이에요. 쓰지 말라고 그랬어. 세 번째 계명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을 성수하라는 얘기지. 1, 2, 3, 4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예요. 다섯 번째서부터 뭔가 하면은 참 중요하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마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마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아홉 번째,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는 네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게 십계명이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십계명이 5,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바꿔지질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랬어.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 그랬어. New law.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이에요. 첫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이에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새로 계명을 주셨는데 모든 십계명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필로, 이게 기둥이에요. 대들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하면은 모든 게 다 완전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고서
인간이 완전한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생명, 세계명을 준다.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소생케 하고, 어제 내가 죽었던 지옥 갈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소생한 거예요. 새로 된 사람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 새 사람이요. 옛날 김장환이가 아니에요. 새로 태어났고 새로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나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거듭났어. 바울 사도가 나는 매일 죽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생명력이 있는 거죠. 내가 살고 예수 안에 있는 내 생명이 죽으면 나는 걷사난 거죠. 그러나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고 실천에 옮길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와가지고 순교당한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 이름이 타마스요. 들어보셨어? 타마스 선교사. 대동강에 배 타고 들어오다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 배가 다 타고 타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잔뜩 안고 와서 성경을 바닷속으로 던지고 타마스 선교사도 쫄병에게 칼에 맞아 죽었지요. 그는 26살의 꽃다운 나이에 선교사의 피를 흘리면서 한국 개신교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아내를 잃은 지 2년 반 만에 아내의 뒤를 이어 하늘나라로 간 여기 토마스라고 그러죠. 타마스 선교사가 많은 사람들이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 되고 순교로 인한 교회의 씨는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하던 바로 그때부터 움트기 시작을 한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었을 때에 박춘권이라고 하는 병졸이 그를 죽였죠. 박춘권의 심경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책이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죽어가면서도 내게 그렇게 건너주려 했을까 생각하면서 동료들 몰래 대동강변에 가서 그 성경을 줘가지고 집에 와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고 훗날 안주교회의 영수가 됐어요. 영수는 장로 되기 직전이에요. 영수가 되었죠. 그런데 또 하나 기적인 것은 자기 조카 이영태라고 하는 조카가 있었는데 그 성경을 조카에게 읽으라고 그래가지고 조카가 그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고 숭실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졸업을 하죠. 레놀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레놀드 선교사 밑에 그때는 조사라고 그랬어요. 전도사 노릇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3분의 2를 번역하는데 공헌한 사람이 바로 이영태, 박춘권 병졸의 조카였습니다. 결국 26살의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오늘 한국 교회를 이만큼 이루어 놓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그 열매 하나가 죽음으로써, 그 씨 하나가 죽음으로써 거기서 많은 생명이 태어난다고 하는 말씀. 두 번째 제지, 여호와의 증거, testimony of the Lord. 확실하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고 그랬어요. 우둔한 자에게 지혜롭게 해주는 것이 여호와의 증거, the testimony of the Lord. 세상 만사는 확실한 것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가 앞으로 한 달이면 대통령 뽑아요. 누가 될 것 같아? 자기가 아는 사람은 되면 좋겠지. 몰라. 확실하지 않아. 안 오고도 모를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세상 만사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누구하고 결혼했다. 난 벌써 63년 같이 살았어. 그러나 처음 결혼할 때는 내가 미국 여자하고 얼마나 오래 살다 갈까. 국제 결혼의 성공률이 1%도 안 돼요. 근데 63년 살고 나니까 지금도 괜찮아, 그 여자가. 바꿔봐야 거기서 거기요. 그래, 요새는 그냥 내가 옆에만 있어도 우리 집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나한테 심부름 잘 시켜. 왜? 지금은 그냥 휠체어를 타고 앉아있기 때문에 나 물 줘. 그럼 내가 또 물 떠다 줘. 간식 좀 갖다 줘. 그럼 간식 갖다 줘. 잘하죠? 내가 하우스보이를 해봤기 때문에 심부름은 잘해. 그게 기쁜 거라. 저녁에 소화가 잘 안 된대. 배가 조금 아프다 그래. 그 내가 또 약 갖다, 알콜사스라는 게 있어. 물에다 넣으면 확 올라오는 게 있어. 그거 갖다 주면 배가 가라앉는 거예요. 내가 한번 물어봤어. 야, 그래도 남편 옆에 있는 거 괜찮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거 좋다고 그러더라고. 인간이 살다가 보면은, 내가 그랬어. 요셉 목사더러. 자기가 오늘 와요. 오늘 저녁에 미국 갔다 오는데 자기가 없으면 자기 엄마가 어떻게 될까 봐 걱정. 야, 걱정하지 마. 너보다 내가 있고 나보다 하나님이 계셔. 뭐 걱정, 갔다 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율법이 확실하지만은, 완전하지만은 세상 모든 만사가 불확실해. 우리의 생명도 언제 갈지 몰라. 코로나도 언제 끝마칠지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거 하나가 있어.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다고 하는 걸 확실해. 안 믿어도 좋아. 여기 있는 사람 앞으로 100년 후에 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죽어. 그거 하나는 확실해. 구제태 장로님 죽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확실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확실해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래서 김씨, 이씨, 박씨, 안씨 우리 다 죄인이요.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 여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다 죄인이요. 그러나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예수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죠. 그거 믿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증거는 믿어도 돼요. 왜? 그것보다 확실한 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믿어도 돼요. 거기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지혜를 준다고 그랬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지혜가 모자라면 구하라고 그랬어요. 지식은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헨리 4세, 영국의 헨리 4세의 왕비가 사치에만 몰두하고 다른 거는 생각하지도 않는데 의복에 황금 보석을 장식하고 금과 은 이거 다 달고 다니는 왕비가 있었어요. 난 요새 김정은이 장군들 나오는 거 보면 뭐 그렇게 많이 매달고 다녀 여기. 아마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좀처럼 이제 왕이 전략 명령을 공포했어요. 그런데 좀처럼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더 효과를 잇기 위해서 지혜를 모은 것이 단서 하나를 붙였어요. 그 단서가 뭐냐? 매춘부와 소매치기만 제외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시 효과가 나타나더래요. 매춘부는 그렇게 입고 다녀도 되고 소매치기도 그렇게 입고 다닌다니까 왕비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사치한 것을 달지 않았다고 그러죠. 솔로몬 왕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가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케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사랑한 거예요. 저 지혜가 부족하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로 인도하고 올바로 판결하고 공의를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 2조 정조 때 유명한 재상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사람 이름이 이문원이래요. 그가 7살 때 얘기요. 사람은 자랄 때 보면 떡잎부터 한다고 그러죠. 얘가 7살 때 동무들하고 바깥에서 놀다가 집안에서 야단 법석들을 하고 있는데 그가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대청마루에서 낮잠을 주무시고 있는데 뭐 옛날에 농번기에 농사 다 지어놓고 할 일 없으니까 그냥 마루에서 자는 거예요. 뱀, 구렁이가 하나가 자기 아버지 배 위에 지금 턱 걸터 앉아 있는 걸 보고 저 뱀을 건드리면 아버지 물으면 독사니까 죽을 것 같아서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이 7살 먹은 이문원이라고 하는 아이가 재빨리 나가서 논두렁에 가서 개구리 몇 마리를 잡아다가 마루에다 던지니까 개구리가 깡충깡충 뛰어다니니까 뱀이 그냥 쏜살같이 가서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아버지가 무사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죠. 이건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A, B, C, D 이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지혜예요. 형제들아, 너의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긴다고 그랬어요. 집사 7명 택할 때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라 그랬어요. 세 번째, 여호와의 교훈은 Instruction of the Lord.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힌다고 그랬어요.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할 길을 깨달을 것이라. 잠언 2장 6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시편 15편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미국의 한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 주일학교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5살짜리 꼬마가 아버지가 주는 헌금 교회 갖다 바치라고 줬는데 미국은
헌금 우리는 주머니에 쑥 들어가면 잘 모르는, 미국은 나무로 된 접시 같은 거에다가 헌금을 받아요. 그 돈 얼마든지 집어갈 수 있지. 요 5살 먹은 애가 아버지가 준 헌금도 넣지 않고 헌금하는 척하고 거기 있는 돈을 자기가 훔쳐서 집에 돌아오다가 사탕도 사 먹고 먹을 거 사 먹고 다 사 먹었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헌금 잘했지? 예, 잘했습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아버지가 계속 물어봅니다. 헌금 했지? 예, 했습니다. 거짓말을 얼마나, 아버지가 걔가 거짓말 안 하고 속인 걸 알거든. 회차리를 가지고 엄청 때렸어요. 그 후부터 그 아이는 다시는 거짓말 안 한다고 생활 신조로 삼았어요. 그 아이가 후에 조지아 주지사가 됐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지미 카터예요. 지미 카터는 대통령 선서할 때 미가서 6장 8절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미가서 6장 8절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선서를 한 거예요. 그 사람 대통령 때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 대통령 끝났고 난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헤브텟 사랑에 집져주기를 하면서 미국에서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그래도 인기받는 대통령이 됐죠. 그 사람은 침례교 집사예요. 내가 여러 번 만났어요. 그렇게 정직할 수가 없어. 작년에가 그 사람 결혼한 지 75주년이야. 역대 대통령, 미국 대통령 중에서 75년을 같이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 지미 카터예요. 그래서 작년에 그 75주년 생일 기념일에 내가 카드하고 미국 돈 100불짜리 두 장을 넣어서 보냈어요. 마누라 데리러 나가서 스테이크 사 먹으라고. 그 한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이 고맙다고 정중하게 편지를 보냈어. 참 작은 거지만은 75년을 같이 살았다. 감동적인 얘기죠. 그래서 내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카드를 만들어서 100불짜리 두 장을 넣어서 사모님 스테이크 사주라고. 5살 때 헌금도 훔치고 자기가 아버지가 준 것도 넣지 않고 과자 사 먹고 거짓말했던 사람이 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지금도 어디 가든지 5일 동안 봉사하고 주일날이 되면 꼭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립니다. 신명기 13장 18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어떻게 해요? 마음에 기쁨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정직만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안심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나라의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죠. 그가 평양도에서 있을 때 삶이 어려웠어요. 평양도의 제일 부자를 찾아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장사를 해가지고 갚은다고. 그런데 그때 청일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 피난 갔기 때문에 자기가 물건 다 사다 놓고 장사 하루도 해보지 못하고 다 날렸어요. 후에 다시 찾아와, 전쟁 끝난 다음에 다시 찾아와서 생활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 부자를 다시 찾아갔어요. 이제까지 돈 한 푼도 못 갚았는데 이제 장사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구워준 것까지 다 갚은다고 서약서를 써갖고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 부자가 이제까지 내가 돈을 많이 빌려줬는데 당신같이 먼저 꾼 돈도 갚은다고 서약서 가져와서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당신밖에 없다고. 먼저 꾼 거는 내가 탕감해 줄 테니까 돈을 꿔줘가지고 그거 다 갚았다고 하는 얘기죠. 그 양반이
존경받는 이유가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더러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정직한 사람이냐 그러면 나는 일본 사람들이라고 봐. 참 일본 사람들 정직해요. 자동차를 일본에서 운전을 해보면은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파란불이 있다고 가서 쭉 꼬리가 물렸는데 일본 사람들은 파란 등이 있어도 자기가 안 가요. 다 간 다음에 가지. 뭐 빨간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뭐 나 몰라라 하고 나가면 가면 되지 해가지고 사거리를 딱 막고 있는 경우가 엄청 많지요. 그 사람들은 골목길에 자기 자동차 세워놓은 걸 내가 못 봤어. 왜? 골목길에 자동차 세워놓으면 가기가 어려우니까 꼭 자기 차는 자기가 해결을 하더라고. 얼마나 정직하냐. 백화점에 가서 내가 물건 하나 살라고 뭐 미스꽃인가 뭐 어디 갔는데 물어보니까 그게 없대. 그러면서 그 상점하는 여자가 다른 데를 알아보더라고. 다른 백화점에 거기 있다고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그 가게까지 가서 그 물건 사는 거를 보고 장 돌아가더라고. 야,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저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여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 그랬어요. The law of the Lord, 순결하다. 8절입니다. 시편 19편.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준다 그랬죠. 보라, 내가 너에게 뱀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죠. 성 프란시스카 알죠? 많이 나왔어. 하루는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한밤중에 남루한 누더기 옷을 입은 거지가 성 프란시스카 찾아왔어요.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허락했어요. 먹을 것 좀 달라고 주었어요. 성 프란시스와 한 방에서 자게 해달라고 쾌히 부탁을 했답니다. 승낙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추운이 한 침대에서 자겠다고 하여 그 거지를 보니까 코가 문드러졌고 손이 다 됐고 문둥병자예요. 같은 침대에서 자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것을 허락했어요. 김 장로님, 그런 사람 와서 같은 침대에서 자자 그러면 같이 자? 안 자. 여기 옆에서 옆에 방에서 자라. 성 프란시스카가 같은 침대에서 나병 환자 같이 잤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성 프란시스카 보니까 거지가 없어졌어. 핏자국도 없어. 고름자국도 없어. 성 프란시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 같은 미천한 존재와 함께 주무시다니요. 이 죄인이 그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하리이까? 예수님인 거 모르고 예수님하고 같은 침대에서 잔 거예요. 그의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은 주님과 함께 동숙할 수 있는 특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할 뿐만 아니라 눈을 밝힌다 그랬어요. 우리의 눈처럼 오염된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봐요. 눈이 높아서 웬만한 신랑은 눈에 안 찹니다. 그래서 올밑으로 시집 못 가고 혼기를 놓친 여자들 나 덜어봤어. 눈이 높은 거야. 장모들 될 사람도 너무 많이 고르지 마. 그냥 눈 둘 백이고 있으면 그냥 보내. 눈이 오염됐어. 우리의 눈이 오염됐어. 좋은 것만 보고
멋있는 것만 보고 좋은 자동차만 보고 내 눈이 오염된 거예요. 눈 속에 장애물 때문에 바로 보질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민수기 15장 39절에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정케 하는 자의 마음과 눈에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눈이 밝으면 즐거움이 온다 그랬어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잠언 23장 26절입니다. 형제가 다 결혼해서 형은 안방을 쓰고 동생은 건너방을 쓰는데 한밤중에 칠흑 같은 금음날 밤에 부시럭하는 소리가 나서 형이 도둑이 왔나 하고 잠옷바람으로 나왔어. 동생도 인기척이 있어서 자다 말고 나왔어. 둘이 뒷걸음 치면서 도둑놈을 잡으려고 보는데 사람이 더 걸리는 거야. 그래 둘이 도둑놈 놓치지 않으려고 잡아놓고 지금 새벽까지 기다리는데 문동이 트니까 보니까 형은 동생은 형을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형을 도둑놈으로 알았고 동생을 도둑놈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19절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페스탈로치가 눈이 밝으면 전신이 밝습니다. 그렇지만 눈이 어두우면 전신이 어둡고 그 하는 일이 모두 어두움에 속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절대 안 버릴 거예요. 왜?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2조 말에만 돼도 여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 그러나 지금 세계에서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언제부터 선교사를 내보내? 하나님의 축복이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의 첫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한 주 동안 죄로 물들었던 저희의 영을 순결하며 꿀보다 더단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감사하며 여러 항목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혹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을 더욱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물질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여지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충만한 한 주가 되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교제하시는 은혜가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받고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붙들고 나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사업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